우리가 배울 성경 공부할 우선 누가복음 6장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제가 지난주 한 주 이제 중국 갔다 오는 바람에 쉬었고요. 2주 만에 우리가 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데오빌로 각하는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아마 유대인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문서와 정황을 살펴보면 가야바의 아들인 요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요한의 헬라식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각하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일컬어 부르던 호칭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헌을 참고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 많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기가 꽤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채통도 있고 또 그동안에 선생 아닙니까? 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미지 관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그 대제사장 그룹의, 제사장 그룹의 예수 제자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죠. 그가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졌다. 그게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이죠. 누가복음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보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공부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가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자, 그 다음에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손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두 사건이 나오지만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자, 여러분 성경을요 읽을 때 이 속에서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 뭔가 이것만 찾으면 성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 윤리,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 이상의 심오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아는 얘기를 그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을 찾으려고만 하면 그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보통 미팅할 때 한 번만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교훈, 도덕윤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언제나 대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안식일의 문제가 있는데요. 안식일. 여러분, 율법. 이것은 이제 언제 때부터? 모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유대 백성들의 정신적인 뭐라고 할까요? 기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 핵심? 이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 모세 때부터 예수님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의 현재까지. 그러면 이 율법을 가장 수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거룩한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죠? 바리새인들. 이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독했냐면 율법을 한 365가지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이 10개밖에 더 됩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1계명의 의미가 뭔지, 구체적으로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 조항을 쫙 만들어가지고 10계명을 365개 정도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그 흐름을 움직이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있잖아요. 창, 출, 래, 따라 민, 신. 요 5가지 책이 무슨 오경이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 5가지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을 받은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1장에서부터 창조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 7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안식일은 율법의 어떤 의미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6장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깨부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북한 방송 봅니까? 아니, 북한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앵커, 여자 아나운서들이 나와가지고 좀 희한한 톤으로 모랑봉 뉴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을 막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할 때 우리의 존엄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몸에 존엄. 존엄이 뭐예요? 최고 존엄. 최고의 존엄. 가장 가치 있는 핵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 부자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 존엄이에요. 존엄. 그러니까 최고 존엄. 존엄을 회방하는, 뭐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존엄을 회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은 최고 존엄이에요. 최고 존엄. 그러니까 이 최고의 가치를 지금 누가 6장은 누가 읽어야 돼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장에서 예수님이 보란 듯이 안식일을,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다. 굳이 제 표현을 하자면 누가가 이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틀렸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이해가 훨씬 더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에 대한 이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개나 줘버려. 이런 어떤 사실은 굉장히 점잖하게 글을 쓰지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엄청난 가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감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기는 이 밀밭은 자연 밀밭이에요. 누구 밭이 아니고 가다 보면 밀이 자연산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해보셨, 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틀어놓고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거 똑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밀을 이래가지고 이게 씹으면, 그 밀이 계속 씹으면 껌처럼 되거든요, 그게. 그쵸? 죄송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껌이 없는 그 당시에 크레용을 깎아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깎아 같이 씹으면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어릴 적에 그렇게 놀았어요, 제가 6.25 사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촌에서 자라가 그런 걸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간식거리가 없을 때는 그게 또 간식거리가 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불 위에다가 이렇게 사사사사사 이렇게 태워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 애들하고 이제 그 논두랑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이삭을 해가지고 돌에다가 구워 먹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래가지고 털어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지금 어깁니까? 율법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 아닙니까? 4계명. 이 4계명인데 거룩하게 어떻게?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막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어떤 의미에서 900m 정도는 못 움직입니다. 안식일날. 몇 메다 이상은 움직이지 말라. 그건 일하는 걸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안식일 날은요, 막 도로도 다 막고요. 안식일 되기 직전에 막 먹고 마시다가 안식일 되면 조용합니다, 동네가. 가봤잖아요, 이미영 집사님. 그렇죠? 안식일 날 되기 직전 그 저녁에 막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되면 조용해요. 근데 뭐 2000년 전에 더 했겠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규칙이.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밀을 이렇게 뭐 해요? 뜯어다가 비벼서 먹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금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1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망가도록 도왔거든요. 도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노업성입니다. 그 노업성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도망을 왔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소녀들과, 성경에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들과 도망하는데 너무 지쳐고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런 다윗을 전국에 다 알거든요. 소문이 막 파다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설병, 그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이제 떡이에요. 그게 12개를 구워가지고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재단에. 그걸 일주일 동안 제사상에 올리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일주일 안식일 지난 후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무나 먹지 못하는 거룩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배가 고픈데 어떡해요? 근데 아히멜렉이 그걸 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인데 그건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데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그럼 다윗도, 네가 존경하는 다윗도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먹지 말아야 될, 배가 고파가 먹지 말아야 될 그 거룩한 그 성전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하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하고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치?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건 다윗이 더 이제 심각한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당황하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은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사장, 요한 제사장이 누가의 이 편지를 읽고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뒤통수를 한 방 꽝 쳐맞는 그런 충격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는 이런 걸 고민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할까? 이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누가가. 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다고 보거든요. 안식일 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이 말라가. 이 말은 오른손이 왜 말랐는지 몰라도 중풍이 걸려가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손이 삐뚤어져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른손을 설 수 없고 비뚤어졌다면 이렇게 비뚤어진 거죠. 우리 중풍 환자들 보면 이렇게 비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보란 듯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죠? 그 손 마른 자에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회당장이나 또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보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 세워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그 회당에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에 굉장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트릭, 예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율법에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거기에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실천적인 의미,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이거는 없고,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과, 그죠?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안식일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둘러보시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지요 라고 말하면 선한 일이잖아요. 일, 워크. 율법에 일하면 돼요, 안 해요? 안 되잖아요. 선한 일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니까 그것도 안 되네. 악한 일도 일이고 선한 일도 일이니까 아니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 날 생명을 살려 죽여.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일이고 죽이는 것도 일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묘이냐면 딱 요 1차원적인 어떤 수준에 머물러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참 의미는 사라지고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나는 주일을 성수 안 했다. 이게 1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주일날 성수했다면 어떻게 성수해야 됩니까?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예배당에 왔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쫙. 아무도 말 안 하는. 막 송송거리는 거. 어떻게 막 웅성웅성거리죠. 그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구부러진 손을 이렇게 내민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풀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여. 손가락이 돌아왔어. 뭐 오늘 나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됐겠죠? 사람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존엄이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1차원적인 것을 개박살내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요 어떤 충격이었겠어요? 이랬을 거예요. 데오빌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데오빌로는 제사장이었고 율법을 알고 연구를 하고 학자잖아요. 학자. 선생 중에 선생이잖아요. 이 말을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1차원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생각했지 참된 율법의 가치를 몰랐구나. 근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해 뭘 가리킵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인 활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주일날 와가 봉사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자, 이런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요? 맹목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 그것보다도 본래 예수님이 왜 예배하라고 하는지 왜 봉사하라고 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본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이나 옛날에 그 회당에 모여 앉아있던 사람이나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데오빌로가 읽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데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두 분이.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비도 오는데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왔냐면 소문이 목사님 성경 공부를 너무 재밌게 하고 달콤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면서 하길래 또 그런 또 칭찬을 하는데 돌아가시라고 또 그래요. 그러면 뭐 잠깐 하실래요 하고 그 교육관에 청했습니다. 두 사람을. 그리고 제가 이랬죠. 제 말에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제가 오늘은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성경 공부를 잠깐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일반 예배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공예배를 내가 집이 멀거나 이러면 공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은데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알면 굉장히 저를 이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왔으니까 하는데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 부부 간의 문제가 많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갈등이 좀 있어요. 부부 갈등이. 그래서 어떤 자매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자 보세요.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뭐 옳아요? 옳죠. 남편의 마음을. 그런데 남편하고 대화는 안 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좀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다듬어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좀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가감없이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남편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그 말은 기도는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만 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냐. 하나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 뭘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서로 대화하라고. 서로를 알아가라고. 충분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뭐가 오해가 생겼는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작업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해로운 믿음 이야기할 때 제가 예화로 썼잖아요.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8시 55분이야. 친구하고 손을 잡고 막 뛰었습니다. 이런 속도를 가더라도 9시 10분에 돼야 교문을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아무개야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 하고 막 달리다가 논두렁에 와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논두렁에 내려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논두렁에 내려가서 기도할 게 아니고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두렁에 내려가가지고 지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신앙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해로운 거. 며칠 전에 지난주죠. 수능 쳤죠. 수능을 며칠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달이 났죠. 그래서 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우리 아들 딸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금요 기도를 인도했던 담당자예요. 근데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수능을 앞두고 30일 전부터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매일.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그 수능을 앞둔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소리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자녀 문제가 달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뭐냐면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보고 너무 회의가 느껴졌어요.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아니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점수가 많이 받아지면 그러면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기도해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땀 흘릴 만큼 뿌린데도 거둔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부모가 여기 와서 핏대를 올리면서 기도한다고 자녀가 뭐 250점 받을 걸 290점 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집중력이 더 생기거나 또 내지는 틀릴 거를 막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수능을 위한 기도 모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모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수능을 통해 우리 아들, 딸이 뿌린 대로 거두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혹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면 내가 그동안에 뿌렸던 씨앗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누굴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다면 그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법,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작정 쥐야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는 거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저는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과연 저것이 옳은 기도냐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종교적이잖아요. 안식일을 그래 900m 요즘 같으면 900m가 얼마인지 딱 알지만은 옛날 같은 900m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900발걸음 예를 들어서 899발걸음 딱 걷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죠. 너 거기서 뭐해?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종류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요즘도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가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일하는 것이라고 안 누르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벨보이가 따로 있어요. 다른 종교 아랍인들 세워가지고 7층 이러면 내가 안 누르고 7층을 눌러줘요. 그게 뭡니까? 남은 율법을 어기게 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게 과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고요. 웃기잖아요. 이런 종류의 신앙을 했던 그 데오빌로가 아마 뒤통수를 맞고 갑자기 환하게 뭔가 깨달았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로운 믿음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한테도 아직도 좀 빠져야 될 그런 해로운 믿음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성도들한테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 가치를 따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제자들을 사도로 택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20절부터 6장 49절 끝까지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뭐죠 그게? 산상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를 굉장히 길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산상설교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줄여서 핵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길도자.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믿습니까? 제자 아니에요?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상세하게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 제자들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1, 2, 3 요거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도 1, 2, 3 요렇게 사는 것이 제자도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시대가 지났습니다. 나까지 왔어요. 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도 예수님 같은 1, 2, 3 요 삶을 살아야 제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 2, 3 그때 사도들의 1, 2, 3 우리의 1, 2, 3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이제 요 1, 2, 3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삶.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 예?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홀로 있는 삶을 언제나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랐던 무리가 한두 사람입니까? 수만 명씩 따라다녔죠. 그때 당시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배영준이 가면 나리타 공항이 마비가 되거든요. 배영준. 연사마만요. 연사마. 저도 일본에 나리타 공항에 갔는데 저를 반겨준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르죠? 왜냐하면 배영준이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들을 피해서 언제나 그는 홀로 있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자는 바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친히 몸으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1:1 관계의 어떤 홀로 있는 삶. 얼마나 바빠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죠. 애들 키우기 힘들죠. 집안 살림 힘들죠. 예? 집사님 힘들죠. 밭일 논일하기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바쁘죠.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나는 김금수 집사님만큼 부지런한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 정말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새벽을 깨우잖아요. 이게 홀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니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느냐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외에 맨날 사무실에 홀로 있으니까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1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삶. 제자들과 더불어 3년을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처는요 유아독존이었어요. 엄마 오른쪽 옆구리를 왜 십자로 째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십자로 째고 나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7발을 걸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내가 혼자다. 근데 예수님은 유아독존이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의 촌부들,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잤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날 찾지 마세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교제를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잡다한 다른 얘기 들을 바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횡 집으로 가는 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워낙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가 훈련되거나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깨지고 엄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그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고침을 받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긍휼의 삶입니다. 무슨 삶? 긍휼의 삶은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멋지게 세워놓고 당신들 저리 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음 주에 워십 페스티벌 하잖아. 우리끼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밖에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지 썩어 죽어가는지 배고파 죽어가는지 몰라. 그런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2번 삶은 교우들과의 관계고 3번 삶은 세상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그래서 각 목장에 봉사처소를 우리가 두는 이유도 바로 이거를 미약하지만 하고 있자는 겁니다. 비록 속 시끄럽지만 교회가 수많은 얘기도 있지만 교우들과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자라자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홀로 있는 삶 살고 있어요. 이 세 개가 여러분 삶 속에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미약할지 몰라도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가 안 되면 그건 온전한 제자의 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1, 2, 3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 세 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죠. 최성열 목사는 예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잘못된 목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제자들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훌륭한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1, 2, 3을 잘하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하잖아요. 설계를 그릴 때 이 삶을 염두하고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1:1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가? 함께 교우들이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공간이 되는가?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간인가? 우리 교인들만 잘 먹고 잘 쓰고 우리 교회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건축에도 기준이 되고 목회에도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이거 하자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목사님 비전과 우리 비전은 다른 것 같다. 최성열 목사가 하나님 비전이 아니고 최성열 목사의 비전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굳이 애를 썼다면 이 세 가지를 애를 쓴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누가 헛소리하고 딴소리하면 목사님의 기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최성열 목사의 비전이더라. 이렇게 제발 좀 말해주세요. 안 해주실래요? 말해주세요. 몰라가지고 누가복음 6장에 그거다 이렇게 요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해주세요. 저도 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를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교회 될 거잖아요. 나 다른 거 욕심 없습니다. 성도가 막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요. 우리 안에 우리들만이라도 이거 좀 잘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요즘 특세 기간인데 힘드시죠? 내일 바나바 특송인데 미영 자매 하나 골라가지고 공지를 좀 해주고 같이 찬양하세요. 뭐 특세인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러 나온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뭐. 믿죠? 예. 자, 우리 아까 불렀던 355장